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않는다. 이게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자신다운 사람, 신의 아들을 만드는 얘기를 하니까 벌써 근원이 딱 달라져 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으로 된 율법과 영으로 된 세법은 사람이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새사람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 새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새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한 새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완성적으로 창조되어진 그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을 한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지었지만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흙에서. 그래서 흙에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창조했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내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같은 인간들 보고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 보고는 짐승이라고 그러지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야만 사람인 거예요.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주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처음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개와 부가적인 규례들과 율례들로 구성된 말씀을 주셨는데 3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막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20장 이하에서 31장까지는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크게 요약하다면 첫째는 성막법이 제일, 유대인은 성막법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법,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제사장은 뭘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하는 그 제사법. 제사법에는 제물과 그 다음에 제기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위임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 옷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입히고 나서 어떻게 관유를 제조해서 관유를 부어서 세우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피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다음에 상에다가 뭐 떡을 진설하고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등대에 그 기름을 이렇게 다시 새걸로 채워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등잔의 심지를 이렇게 잘 이제 불이 잘 빨아올려서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향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제조법에 관한 말씀까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안식이다. 안식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다. 이거는 그런 것이 31장까지 쭉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다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실 때 다시 부르시죠. 그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10개로 요약하여 기록한 돌판들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받은 율법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되었죠. 책에 쓰고
백성들이 귀에 읽어서 들려주고 황소를 잡아가지고 책과 백성들의 그 뭐 오른편 뭐 귀 오른손 뭐 손가락 오른편 뭐 발가락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옛 언약이다, 첫 언약이다. 그 첫 언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됐죠. 이것을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언약 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새 법을, 나의 새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한 다음에 그렇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새 법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의 지난 모든 어떤 죄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약속이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다 그러죠. 예. 첫 언약은 이런 것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너는 죽는다. 그 언약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과거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법이 바꿔지는 게 그런 게 원리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받은 율법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10개의 돌판들은 아직 모세에게 그때 당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주지 않았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와서 10개로 요약한 돌판을 줬죠. 이게 돌판을 받았다는 뜻은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모든 말씀들을 완결했다 그 말이, 하실 말씀을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이 헛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32장에서 돌판을 깨버리니까 네. 이제 분명히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서 성막과 기구들의 식양을 계시하시고 이어서 제사장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말씀하신 후에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돌판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셨으니 출애굽기 24장 12절과 31장 18절 사이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에 관한 것들과 건축자에 관한 말씀들을 10개로 요약되는 율법 말씀으로 두 돌비에다가 새겨주기 위해서 삽입한 말씀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실은 첫 언약 말씀을 받았지만 20장 이후에 31장까지는 첫 언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읽어서 들려주었던, 책에 기록하고 귀에 읽어서 들려주었던 내용이다 그 말이죠. 첫 언약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책에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요약하면 두 돌판에 새긴 10계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큰 윤곽의 정리는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매우 중요합니다. 19장에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 다음에 책에 기록하고 책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다음에 언약 체결을 하죠. 황소피로.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백성들이 귀에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20장에서 31장까지에 기록된 많은 항목을 들려준 거다 말이야. 그걸 기록한 것이고, 그런데 이 첫 언약은 파기